기쁜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위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부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사막처럼, 그런 메마른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모래바람처럼, 그리고 깊은 암흑과 목마름이 있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사막길을 걷고 있는 광야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이 기록되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곧 자기의 모든 신앙의 중심, 마음의 중심, 모든 인생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이로구나, 이런 절망감이 그들 가운데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을 깨고 침묵을 깨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인생 속에,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는 강력한 명령으로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2번이나 강하게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희망이 사라지고 광야길에서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이스라엘에게 빨리 가서 그들을 위로할 것을 당부하는 하나님의 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해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냥 위로하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실지, 너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선지자에게 말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말씀 모두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마음이 깊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들 말합니다. 잘 될 거야. 물론 위로의 말로 드리는 것이고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막막한 긍정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실질적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있는 인생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위기 가운데 끊어졌던 모든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불러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본문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왕이 행차할 때에 미리 신하들이 가서 그 길에 패인 것이나 아니면 굽은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행차할 때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대로를 지금 여러분 어디에 내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보통 백성들이 왕을 볼 때에는 왕에게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볼 수 있지, 평민들이 왕을 직접 아련하기란 정말로 인생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께서 친히 백성들을 보기 위해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데요. 그곳은 바로 광야이며 사막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왕은 보통 행차할 때 큰 도시나 중요한 거점 도시를 방문하지 광야나 사막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오시고 왜 사막을 오실까요? 그것은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막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우리의 힘이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며 우리의 모든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광야와 사막길을 헤치고 이 척박한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힘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직접 위로하시고 우리의 복잡한 문제를 직접 만지셔서 이 사막과 광야 가운데 인생 속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는 온전하신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 중심 속에 그것도 가장 냄새나는 말 구유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히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기 위해 함께 모든 것을 짊어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인생 속 깊은 곳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상황 속으로 오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며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인생 속에 주님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면 그 인생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이제 한 주 남은 이 시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목마름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 때로는 여러분의 문제 속에 결핍이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내 속에 인정받지 못하는 목마름이 여전히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때로는 나의 재산, 나의 커리어, 나의 어떤 학업이나 진로,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네 마음이 광야와 같지 않느냐? 네 마음이 지금 사막과 같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사막에 물이 날 것이며 광야에 메추리와 하늘에 만나가 때려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먼저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시며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깊은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여러분 내면과 외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가 아니야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낙심을 걷어내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가 가득한 이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